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위로케 하시는 3월 20주일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시로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왕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원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왕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사랑의 왕 예수님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의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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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의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아멘 아멘 멸관을 주 앞에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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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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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왕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높은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함께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 날들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큰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하심을 믿기에 순간순간의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차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포화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화하여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여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직분자, 믿음은 있으나 그릇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더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선거로 인해 교회가 더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거의 모든 순서와 절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김영 사모님과 이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에 소홀하지 않으며 하루속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여기저기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행동으로 바른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불신과 의욕을 떨쳐내게 하옵소서.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귀를 열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꿈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친교팀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식탁 교제는 목장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거지 봉사는 삼남선교회와 청년부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장 가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4월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45분에 시작이 되어지고요. 말씀은 박준호 목사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모두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또 기도 후에 목사님의 축복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알려드립니다.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동시간대 새벽 5시 45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출석표를 나눠드리는데 출석표를 잘 확인하시면 나중에 출석상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장별 특송이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식탁에서 목장별로 교제하실 때 우리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특송을 드릴까 서로 의논해 주시고 우리 허성강 장로님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한종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바로 있게 됩니다. 등록교인 중 18세 이상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 교회에 이 모임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예배 후에 식사가 지하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지하실에 가셔서 준비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각 후보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좀 시간이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식과 식사를 준비했는데 또 여러분 또 현관에 나가셔서 간식을 또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일꾼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해피아이 교사 모집을 합니다. 해피아이는 JK 이하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기관인데요.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 꼭 신민아 사모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해 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제대로 11시 1부 예배, 1시 30분 2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홍승장 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2022년 드림키즈 알트의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또 아이들이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보내셔서 또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호금을 헌금을 했는데요. 총 4,317불 75센트가 이렇게 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안명식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물티슈 6박스를 교회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청소하실 때마다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 한 장 빼서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 안명신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이치영 집사님, 손효경 집사님 아들 결혼식으로 인해서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광고를 추가로 또 드린다면 성도들의 주소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일도 좀 다른 게 있고 전화번호도 주소도 좀 다른 게 있어서 전체 교인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나가시다가 보이는 정면의 벽에 이 주소록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보셔서 자기 이름과 생일과 주소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27일 도홍숙 권사님, 또 30일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네, 생일 축하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독특해서 이 물질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예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쁘신 일들에 만족스럽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삶이 어렵고 손길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을 들어 구제하며 선교하며 제단도 지어 바칠 만한 넘치는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참 기쁨과 참 소망의 일들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꿈의 찬양대 주님을 기억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우리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4월부터는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통합하고 처음으로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굉장히 복되고 또 기쁜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세워지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오늘 세워지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또 칭찬하시는 귀한 일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조금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은 이제 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 일꾼 다 일꾼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성도들의 손으로 뽑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서 그냥 하고 싶다고 다 올리는 건 아니고 뭐 교회마다 조금씩 내기도 있고 다르지만 올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예배 출석, 예배, 그다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요 세 가지가 가장 뭐 일꾼이 아니라도 기본인데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천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선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라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은 의무예요. 의무. 세례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걸 다 가르치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저는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 헌금, 봉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이제 우리 가운데 정착해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봉사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교회 봉사는 다 자원 봉사입니다. 강제 봉사가 없어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뭐 이렇게 사실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신이 헌신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교회 봉사하는 힘이 강해요. 오래전에 미국 정부의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볼런티어 하는 거, 봉사하는 걸 조사했더니 교회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큰 힘을 발휘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그래서 교회 봉사 컨퍼런스를 할 때 정부 관계자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참여했죠. 실제로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에 자원봉사하는 그 분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도 오게 된 것이죠.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여도 과거에 가령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든지 어쨌든 그에게 주어진 그 때에 다 헌신했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우리 교회만 봐도 얼마나 다들 바쁩니까? 성도들의 삶이 다들 바쁜데 사실 토요일 교회 청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주 큰 일이에요. 시간을 내서 이 교회가 또 멀리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흥식 장로님 미지사가 사시는데 어제 담당이라서 어제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이에요.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 근데 일부러 시간 내서 또 여기까지 와서 그 목장 가족들이 다 청소하고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다 목장 지기들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두고 와서 또 교회 청소하고
그걸 어떻게 누가 뭐 제가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또 기름값도 얼마나 비싼데 그 미세하게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본인 돈 내고 본인 시간 내고 헌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토요일 날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친교 팀원들 중심으로 몇 분이 와서 토요일에 다 반찬을 해요. 몇 시간 걸려서 반찬 준비를 다, 뭐 우리가 먹는 거는 국 하나 먹게 이렇게 국 하나 나오는 거지만 그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 와서 또 발란티어들이 와서 반찬 다 준비하고 오늘 그냥 바로 성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죠. 우리 찬양팀들도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 다 하고, 여기 청년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다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가 풍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뭐 하나하나 다 말하려면 다 많죠. 뭐 금요일에 엘리야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다 일찍 와고, 오늘 주일 우리 찬양대도 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연습하고, 지난번에 하루 우리 예꿈동산 수련회 했는데 교사들이 다 직장인입니다. 근데 하루 휴가를 다 냈어요. 내가 보니까 일부러 직장 휴가를 다 냈더라고. 그리고 하루를 아이들 섬긴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뭐 휴가 내는 게 많지도 않은데 교회를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지금 교사로 섬기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학교, 직장 생활 다 바쁜데 또 교회에 이렇게 눈이 오면 또 눈을 막 치우는 또 발란티어 손길이 있어요. 교회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와서 고치시는 분이 있고, 차량 봉사, 오늘 마침 아트 크래프트, 뭐 교회 장식, 교회 문서 작업, 파워포인트, 음향, 미디어 작업, 홈페이지 관리, 또 가정 예배지를 매주 만들어내시는 분들, 또 교회 재정 봉사, 또 어떤 분은 자기 재능을 이용해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뭐 이런 일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보니까 어느 권사님 또 아프시니까 우리 반찬을 해서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미음이라도 끓여드리고 반찬 또 가져다 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 돌아서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성도들끼리 어려운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쨌든 이렇게 섬겨주었다는 이야기를, 이게 다 들어와요. 담임 목사는 앉아있으면요 다 들어옵니다. 이야기가 어쨌든 어떻게 들어와도 다 들어와요. 그러면 좋은 미담들을 들으면 너무 흐뭇하고 너무 마음이 좋고 너무 기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중보기도 팀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2시간씩 시간 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그것도 봉사 아닙니까? 큰 봉사죠. 새벽기도 나와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많은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 우리 앞뒤 전후 서로 위해서 한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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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다 자기 시간, 에너지와 물질을 다 사용하는 건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아마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들어도 저는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이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가령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한참 이제 전쟁 중인데, 원래는 뭐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으로 거의 2위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점령이 되고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잘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전력이 지금 역전이 되어서 뭐 키이우 같은 데서는 다 몰아내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도 어제 기도 제목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바꿔서 보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뒷면에는 미국과 나토 등 동맹국들의 전격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겠지만,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쟁에 참전하고 몸으로 막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정신력에서 우크라이나가 훨씬 러시아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전쟁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를 지켜야 했고,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국토를 넘겨줄, 그런 유산으로 넘겨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양한 아이들까지 해서 자녀가 12명인 48세 된 여성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얼마나 가슴이 12명의 자기가 낳은 아이, 입양한 아이가 한 5명쯤 된다 그러는데 12명의 자기 자녀들에게 한 명씩 자기가 전사할지도 몰라서 유언 같은 유서를 다 적어서 보내고 결국은 이제 전사한 그 어머니 48세.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국가를 이제 방비를 하는데 그 빼앗기가 쉽겠습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에 들려지는 소식은 물론 우리가 언론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지금 탈영병들이 속출하고 장군들이 전사하고 러시아의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도 푸틴 대통령 측근들도 러시아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분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목적의식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찾았어요.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푸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절박한 명분이 러시아 병사들에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작전인 줄 알고 참여한 군인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위대함은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대의 명분이 분명하면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라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이 2개도 아닌데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위대한 거예요. 교회 봉사가 그래서 힘있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그거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저 사랑에 내가 보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그냥 세상의 일꾼 같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꾼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세상이 끝나는 순간 덮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히 이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오해도 받고 시간과 물질도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기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별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로 쭉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3차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두란노스 온 여러분 아시죠? 3년간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회고사가 나옵니다. 내가 3년간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너희들을 섬겼다. 이제 그런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그 여러 지역 교회에 섬기는 엘더들 내지는 지도자급 평신도들을 부른 거예요. 밀레도로 좀 와줄 수 있겠냐. 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히게 된단다. 죽을지도 모른단다.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하는데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너 붙들린다, 잡힌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다 이제 부르고 난 후에 여러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회고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버리고 넘기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 그 음모, 그 못된 행동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이리떼들에게 공격당하고 물리고 뜯기고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토론토 꿈의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로 부름받은 목사라서 그런지 저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를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가요 절대 사람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그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짜 주님의 몸이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자기 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명심. 거기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을 나 대신에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웠으니 당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항상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살피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양떼를 돌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봐라.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떼에게 상처를 주거나 양떼를 파괴와 죽음,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양떼의 마음을 둬야 돼요. 양떼의 마음을 둬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보니까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이런 여러 직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에 대한 언급은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데 뭐 예언하는 직분, 뭐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게 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직분들이에요. 이런 직분들을 쭉 언급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뭘로 섬겨도 섬길 수 있어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언어 영역, 하나는 몸 영역이에요. 이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뭐 저 같은 사람이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 그다음 몸 영역은 뭡니까? 여러 가지죠. 뭐 여기 청소하고 뭐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는 대체로 모든 게 몸으로 하는 봉사잖아요. 근데 교회 직분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섬겨야 되고, 또 몸으로 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또 전달을 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온전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외과 의사가 뼈를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부가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다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지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약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올 때 성도를, 첫째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수리하는 거야. 성도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고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꿰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잘 가르쳐서 그 성도가 진리를 알도록 바로 잡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첫 번째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이 참 많은데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도저히 양심상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자기 직업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막 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잡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질문을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덧붙이면 more than this. 저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걸 세 번이나 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뭐 이런저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진심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조금씩 미닝이 다릅니다. 내 양을 먹여라 할 때 큰 양, sheep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또 어린 양, lam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take care 해라. 내 양을 잘 돌봐라. 요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고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들이나 뭐 장로님들 뭐 모든 직분자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은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직분을 못 행합니다. 거짓이에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확인돼야 기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먼저 직분자들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내 양, 내 어린 양,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이래요. My sheep, my lamb. 내 양, my people, my church. 내 양, 내게 속해 있다,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제가 잘 섬겨야 될 분들이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 대통령에게 속해 있는 걸 백성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물건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잘 돌봐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내지는 관리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것을 잘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돌보라고, 대신 돌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목사도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 장로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사람은 잘 이렇게, 그래도 그분의 상황을 잘 돌볼 필요는 있지만, 항상 주님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상시키면 안 되죠. 또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도 안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또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내게 맡겼으니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도 한국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이제 장관이고 세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불러주면 영광이죠.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누군가 이제 세워질 텐데,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 그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저같이 미천한 존재도 저를 위해서 뭔가 누가 해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너무 고마워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살해를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해 안 하겠습니까? 살해하지요. 하나님 어떤 살해합니까? 이 땅에서 시시하게 돈 주고 주고 해서 썩을 걸로 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걸 준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전에 적은 마지막 서신이에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하나 좀 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누가 벗겨낼 사람도 없어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두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오늘 보니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봉사일. 근데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봉사도. 교회 봉사는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시험 들어요.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돼요. 막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막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은 저만큼 시간도 있고 여력이 되니까 봉사하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형편도 안 되고 어렵고 한데 하나님이 저 사람
힘을 주시나 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그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그래서 교회 봉사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전에. 그 예수님도 항상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큰 일 한 후에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항상 하늘로부터 영광은 하나님께, 또 힘도 하나님께, 공급도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전부 다 하나님. 이게 교회 봉사자들의 정말 아름다운 자세죠.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82세인가 83세인가 그랬는데, 제가 아직 한국에 있을 때는 이분에 대해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는 게 좀 다릅니다. 보이는 게 좀 달라요.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존경할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씁쓸하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요즘은 뭐 다 또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그분 하원 예배를 제가 1시간 한 2시간까지 하는데 쭉 봤어요. 그냥 마음이 이제 이분은 서울대라는 명문대학 출신인데 언제나 이분은 목회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주목을 잘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너무 단순해요. 그냥 기도 목회, 기도 목회. 모든 게 기도예요. 이분은 다 기도예요. 서울 출생인데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예요. 이분이 한참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부산에서 개척하라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막 보내주갖고 뭐 1, 2년 만에 한 500명 모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목회를, 설교도 잘하고 잘하는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반주자하고 자기 집 식구 빼고는 아무도 안 나왔더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목사는 성도들이 다 안 나오면 놀랍니다. 저를 놀래게 하지 마시고, 막 안 나오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지요? 저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내가 이렇게 개척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 성도들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하나님 음성을 참 늘 모든 걸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를 네가 세웠냐? 이 교회를 네가 세웠냐? 네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가 나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확실하게 이 목사님이 듣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나는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이분이 설교가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설교를 뭐 그냥 세상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엄청 잘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뭐 언제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으니까. 그런데 아주 울림이 있어요. 그 기도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니 그런 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후임자가 하는데, 후임자도 훌륭해. 후임자도 정말 잘 세웠어요. 훌륭해 아주. 뭐 지방에서, 부산에서 뭐 어쨌든 한 3만 5천 명, 4만 명 막 이렇게 모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마음에 좀 남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오히려 대답하기가 쉬워. 예, 희생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대답은 금방 나오는데, 너 나를 생각하면 행복하니?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얼굴이 몇 분이 보이시나? 저도 그 예화를 듣는데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 사람들 다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정필두 목사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유명 인사들이야. 뭐 기업의 뭐 회장, 다 유명한 사람.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게 너무 부러웠대. 너무 부러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항상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아버지만 불러도 은혜가 된대. 그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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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불러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한꺼번에 그렇게 부어주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다른 친구 아버지가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세상에 좋은 게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게 그냥 뭐 그래 너든 그래 행복하게 살면 되고 뭐 그걸 뭐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나는 행복하면 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목회를 참 잘 감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대부분의 다른 번역서에서는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성도도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퇴보는 더 안 되죠. 계속적으로 자라야 돼요. 옛날에 뭐 신앙이 암만 좋은 거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직분자들은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부흥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저 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져요. 계속 새로워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그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이 거기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 삶을 펼쳐주고. 왜? 그래야 잘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성장은 희생 없이 불가능하죠. 무엇이든지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 걸 아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아껴서 세울 수도 없고 내 돈을 아껴서 세울 수도 없고 내 시간을 아껴서 세울 수도 없어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심어도 꽝이면 꽝에 다 날아가는데 교회는 심어 놓은 게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가요. 이거는 완전히 투자 중에서도 최고 투자예요. 예. 그 여러분 여기다 투자해야지 어디 투자합니까? 하늘에 쌓아둬야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지. 세상에는 여러분 암만 쌓아두면 뭐합니까? 가령 뭐 전쟁 이렇게 미사일이라도 하나 뻥 터지면 창고에 그냥 어디 눈 모르게 막 이만큼 돈다발을 쌓아놨는데 종이 조각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심어둬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남겨뒀겠습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고난받고,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 고생하는 거 있지만. 그런데 그 고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고난을 생각하니
오히려 내 육체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봉사자들의 능력이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봉사를.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이 그냥 힘든 것이 힘든 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막 나가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믿는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욕먹기 마련입니다. 다 욕도 먹고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섬기다 보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목회하는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 틀림없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냥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밑에서 뭘 해봤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냥 거기에 영혼을 쌓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쌓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와 동역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누가 교회 어떤 장로님들 어때, 성도님들 교회가 어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진짜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참 진짜 훌륭하시다고.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도 저 자신도, 우리 스태프들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우리 스태프들, 우리 전도사님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스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상호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어요. 언젠가 결산할 날이 와요. 항상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 인생에, 내 삶에, 교회의 삶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는 원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봉사하면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했다가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렇게 누가 칭찬해 주면 감사한 일이고, 교회 직분이나 자리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나 직분을 일단 맡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따라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직분을 맡고 호칭이 불리는 순간 달라져요. 그건 대외적인 책임과 이제 열매도 상급도 있겠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데 대통령 되는 순간 나라의 모든 터지는 일이 대통령 책임이에요. 이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 일을 하면서 칭찬 듣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행복한 거. 우리는 우리 장로님 진짜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러워.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교회 시간을 많이 빼앗기냐, 너 뭐 쓸데없이 교회 그렇게 막
봉사하면서 뭐 떡이 나냐 무슨 뭐 밥이 나냐 하면서 혹시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가정적으로 뭔가 불완전하고 잘못되어서 그냥 집안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은 일단 사회에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거기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들이 풀타임이잖아요. 목사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성도들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면 내가 내게 주어진 가정과 사회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내게 남겨진, 내가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내게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교회에 쓰면서 야, 너 하루 노는데 그 교회 그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뭐 말하려면 말할 게 너무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계산에 정확한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떠준 것까지 기억한다. 성경이 그게 그냥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냥 내가 무심결에 이 냉수 한 그릇 떠서 목마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한단 말, 하나님이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님이 못 기억하겠습니까? 교회 섬기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섬겨놓은 거, 다 심어놓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심어놓은 건 언젠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떠올리게 생각나게 해줘요. 네가 그때 눈물 흘린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걸 내가 딱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줘요. 그때는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면 놀래죠. 저도 잊어버린 기억을 하나님이 소환해가지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순간을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흘려보내면서 네가 그때, 그게 수십 년 전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 일인데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우리 주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면은 뭐 1대1로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그냥 사용하는 미사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본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그런 봉사를 해도 이러면 걱정하지. 그러면 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데 뭐 걱정합니까? 그냥 어쨌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 나가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비와 그 장엄함을 설명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 불러주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한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가득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또 저렇게 보이게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상급,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맺고
주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평생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수고한 것들을 히스기야처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 세워질 귀한 항존 직분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또 세워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셔서 섬김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총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또 우리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또 교사들, 참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몸에 질환이 없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구미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이가 들 때 하나님 후회함이 없도록 아버지 항상 지켜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스태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섬겨나갈 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여기에 서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할 때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삶에 지친 모든 분들 모든 지친 삶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수고한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북한 땅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